2월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2월 기도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아만 장군 봤었죠. 이어서 보는데 나아만이 나병에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집안 일을 도와줬던 여자 소녀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낫게 해줄 선지자 있는데 우리 주인이 선지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체인이 돌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계속해서 믿음의 체인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낫게 하셨다. 결국 낫게 하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에 주신 은혜가 오늘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근데 은혜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번 임하면 긍정적으로 임할 때 폭발적이에요. 그냥 그 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은혜는 폭발된다. 언제나 확장된다. 이걸 보여주는데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상황에서 내가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이 은혜는 나를 한 방에 망하게 할 수 있다. 이 은혜의 폭발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볼 것이 은혜의 폭발력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해서 갔어요. 결국 그 똥물이라 그랬죠. 훨씬 더 나은 수질 좋은 강이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요단강에만 가라 그러냐. 낫게 되었다. 14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병이 나았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일인데 야 나았네 이러지 않고 이 나아만의 마음과 생각,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있다.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문자적으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이 오고 간 것은 낫기를 나가 나병 들었습니다. 그래 요단강 가서 씻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나아만의 삶이 어떻게 되냐? 나았네. 여기서 집중하게 되지 않고 갑자기 나아만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원래는 신을 여러 가지 믿고 나도 낫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도 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다른 우상 버려야 돼? 라고 말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나은 것에 머무르게 되지 않고 막 갑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우상 버리라고 안 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한 성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리게 살고 있다는 거. 이 인생의 전체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집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뭐래요?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심지어 자신이 지금 점진적으로 나아질 건데 오늘 상황까지 고백을 합니다. 왕을 데리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같이 우상 숭배할 때 인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랑 따로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 공부 무용론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고 꼭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나아만이 그냥 나았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언제나 이 은혜는 폭발력을 지닌다. 그래서 은혜의 특징이 뭐냐? 머무르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드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인생에 해결해야 될 당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 취업이 있고 뭐 내 인생에 이직이 있고 뭐 질병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하나 꽂히고 하나 문제 생기면 거기에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 방향으로 부르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검증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지 은혜되지 못하는 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주제 한 가지에만 고립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참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알죠. 이게 지겨워요. 맨날 이것만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
맨 처음에 이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이것만 되면 돼. 이게 문제인 거야.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돼. 성적만 올리면 돼. 얘만 대학 가면 돼. 이 결혼만 되면 돼.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제에게 더 고립이 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령이 내 인생의 기도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실 때 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아만 주제가 뭐였어요? 나병이 난 거.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그거 씻으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한 주제로 끝나고 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결국에 이게 은혜였다는 걸 어떻게 하냐. 나이스. 다음에 또 봐요. 새신자 등록은 하고 갈게.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다른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 주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주님이 뜻하시는 거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 위해서 자녀 대학 하다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인 거 아시죠? 점점 더 넓어진다고. 그래서 적용이 주제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퍼져 나가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아만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 나아만을 일부러 어떻게 만드시느냐. 마지막에 나아만과 하나님 외에는 안 남게 만드셨어. 왜 요단강에 갔을까요? 일부러 엘리사를 통해서 반짝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은혜 외에 다른 거 남지 않도록, 사람의 찌꺼기, 이 주제에만 고립되는 거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조치하시냐? 나아만이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딱 씻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방법이 아닌 줄 알았거든. 엘리사가 손대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나는 엘리사가 용하다고 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싹 빼시는 게 뭐냐? 일부러 방법을 바꾸세요. 누가 빠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빠지는 거예요. 강물에 여러분 혼자 한강에 새벽 5시 반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 말고 내가 엘리사랑 같이 갈 줄 알았어. 엘리사가 가서 씻으래 7번. 여러분이 새벽 5시 반에 혼자 이제 나가가지고 빨가벗고 들어가야 돼. 느낌이 어땠을까요? 인생에 나 하나밖에 없지. 강물에 누가 들어가? 그런 마음이에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딱 나아만이 뭐라 그래?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이 구도를 싹 빼시죠.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이 치유되기 직전에는 하나님과 나아만 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남았더니 은혜만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낫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은혜는 언제나 인생 전체를 뒤집는 회복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제가 있죠. 거기에 고립되게 만드는 거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도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만 남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 구하길 원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기한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고 내 옵션도 ABC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폭발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위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 대지가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인데 은혜의 위험성입니다. 은혜는 은혜 될 때 영광인 거죠. 네, 은혜는 양날의 겁니다. 이 은혜의 게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그 서번트,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제인데 자신의 계산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는 것보다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단이 뭐냐?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당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에게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안 받았습니다. 왜냐? 오늘 뭐가 가장 빛나는 거예요? 뭐가 빛나요? 뭐가 드러나요? 은혜가 드러나요. 은혜는 돈 주고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내가 보답한다고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도적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냥 이 은혜 베푸셨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에요. 심지어 엘리사 너 빠져. 너가 있을 자리도 아니야. 나 나아만이랑 직접 해결해. 이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받을 수 있는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겠습니다. 예물 좀 받으세요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한 번 더 강권했는데 아니 나 절대 이거 못 받습니다. 왜냐? 내가 이거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계산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거 못 받게 그냥 깔끔하게 집에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엘리사보다 연봉이 낮았던 밑에 말단 직원이 있었습니다. 걔아시죠? 무슨 생각 났을까요? 야, 저걸 왜 안 받아? 그런 거예요. 저걸 왜 안 받아? 우리가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지가 주겠다는데 감사로 받으면 되지 저걸 왜 안 받아? 그래서 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문 닫았는데 문 열고 쫓아가서 다시 말을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왜 안 받아? 뭐라도 좀 받아야지. 그래야 면이 서지. 쫓아갑니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얻기를 거부하는 거 그게 나쁜 거야? 해서 쫓아가서 이미 계산한 만큼의 양을 적절하게 요구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선지자 신입생이 둘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 선지자 신입생 둘이 왔는데 입학금이 없네. 얘네들 좀 챙겨줄 거 뭐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꿈입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두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어요. 학비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두 명이 내려왔네. 학비나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하면서 일부러 계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이거 굉장히 적절했어요. 왜냐? 나아만이 맨 처음에 내가 고칠 때 무슨 돈이 필요하냐라고 돈 가지고 온 게 있었거든. 얼마면 되겠냐고 재산을 가지고 확 왔단 말이에요. 게하시가 이 나아만의 재산 수준을 이미 파악을 했어. 그래서 많이 달라고 하면 티나겠죠. 다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일부러 별거 아닌 만큼 오늘 얼마였어요? 은 한 달란트랑 옷 두 벌. 나아만이 맨 처음에 올 때 야 얼마면 되겠냐고 자기가 챙긴 금액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뭐래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 사람 재산 수준이에요. 근데 딱 가가지고 게하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왔네. 금 6,000개만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 티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적절한 금액이라고 해서 스스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필터링을 한 거예요. 완전한 범죄가 되려면 금은 빼자. 그런 거예요. 금과 은과 의복이라 그랬잖아요. 요 정도는 내가 없어도 돼. 괜찮아. 네가 먹어. 이 금 6,000개는 안 받아도 된다. 근데 금 10달란트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절히 20%만. 금 2달란트 주고 의복 10벌 있었는데 옷 2개만 주라. 20%만 떼가겠다.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수수료는 20%다. 잘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쁩니다.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지. 23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 받은 거 어떻게 해요?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게하시의 범죄였어요. 게하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적절히 이 정도는 빼내도 괜찮아. 나는 금은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내가 제 게하시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쟤는 어차피 금 6,000개 있어. 그렇죠? 나보다 훨씬 부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빼내는 거, 그리고 어차피 주려고 했던 거 내가 가져가는 것은 문제 없어. 계산적으로 문제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받아도 저 사람 사는데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한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핵심이 오늘 범죄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한 범죄는 뭐냐? 어찌 보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범죄였어요. 어떤 범죄냐?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면 망하게 된다고. 목사님, 계산이 은혜보다 앞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은 내가 따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 이게 계산이 앞선 마음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언제나 사람은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 내가 나아만 앞에 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돈이 많아요. 심지어 병도 나았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연봉 가지고 이 포지션에 있다는 건 내가 알죠. 이 사람이 갔어요.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무슨 마음 들까요? 오, 되게 잘 산다. 그죠? 오, 되게 돈 많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 다 맞아요. 근데 늘 게하시의 마음에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 그 찜찜함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만큼은 안 주시지? 그거죠? 그렇잖아요. 뭐 범죄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쟤한테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삶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채워주신 건 없어요. 그때 여전히 뭘 붙들어야 합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하죠. 은혜를 붙든다는 게 뭐냐?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안 채워주셨어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은 내 삶은 언제나 어느 때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가 바라던 바,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던, 그리고 지속되는 고집스러운 문제들이 이 상황이, 재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데 뭔가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딱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범죄는 뭐냐? 나의 부족함, 내 삶의 부족함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채워지고 은혜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으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 이게 은혜를 이탈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보다 계산이 앞서고 있다라는 마음이 내가 스스로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은혜는 감사를 낳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 은혜가 순간 떠나고 계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서운함이 들어요. 부족한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우월해지고 싶어져요. 내가 걷는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난 게하시의 길, 나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쑥 들어옵니다. 나병 걸린 애야. 되게 불쌍하다. 기도해주고 싶다.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병이 나아버렸네. 그럼 이 사람 포지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보다 훨씬 좋아졌죠. 건강도 있고 돈은 원래 있었어. 나는 마음이 괜찮았어요. 왜? 돈은 많으나 병에 걸렸으니까. 난 건강하잖아. 하나님이 뭔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게하시는 밤에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저런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주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데 제가 여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의 기도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언제? 나만이 낫는 순간에. 돈 못 받고 돈 안 받고 돌려보내는 그 순간에 은혜를 계산으로 바꿨어요. 은혜를 불순물이 섞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망한다 그랬죠. 그때 벌어지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Divided heart, 나뉜 마음. 제가 평생에 요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 Undivided heart, 나뉘지 않은 마음. 언제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 보여도 마음이 나뉘잖아요. 거기 계산이 들어간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무서워요. 은혜 안엔 부족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언제나 왜 저 부분을 내 인생에서 채워주지 않으시냐는 이 마음이 또아리를 틀면서 저 사람의 결혼을 절대 축하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미치겠어요. 내가 누구라도 만나야지. 왜요? 내 인생에 배우자로서 채워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는 뭐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 뭐가 이렇게 내 승진은 뭐가 이렇게 늦어? 근데 그 사람 없을 땐 몰라요. 내 길이었거든요. 그 은혜는 내게 채우실 것을 은혜 부어주시면 나는 은혜로만 채워지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채워질 때도 그 감사가 있어요. 부자가 왔다 갑니다. 마음이 어때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나를 채우실 그 방식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하게 안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지 노후 걱정하고 있었다면 그 쟁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너야. 나만 너라고.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엘리사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무너져 버린 게 뭐예요? 언제나 계산이 침입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점검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음에 오늘 내게 주신 급여, 내게 가게 하신 회사, 이 연봉, 그리고 남은 취업을 23세 했다는데 나는 33이 돼도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분통 터지는 거야. 감사가 제거되는 거. 이게 뭔 감사야? 빨리 회복해야 될 상황이지. 네가 정신 차려야 될 상황이지. 내가 지금 빨리 복구해야 될 상황이지.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서운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안 줘? 그 어떤 분들도 그런데요. 막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데 가면은 뭐 너무 힘내기를 원하는 전도사님한테 도서비 하시라고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과일도 보내고. 근데 옆에서 심술 난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저 집사 저거 왜 저기 하면 사과를 보내? 내가 그때 신방했는데 이상하다. 부목사가 말할 거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거야. 왜 저기서 노닥거리고 있어? 아니 목사가 그러면 성도가 목사랑 노닥거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디 클럽 가서 노닥거려요? 그렇잖아.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너무 좋다. 모든 감사 제목들이 뭘로 바뀌냐? 다 서운함으로 바뀌어. 나한테 이번엔 안 보냈네. 나한테 안 주나 보네. 이때 여러분 마음이 주의해야 돼요. 기회주의. 내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회사에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게 저 사람만큼 급여가 못 받게 하셨을까? 그 회사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진다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돈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근데 돈은 순식간에 이 은혜에 젖은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 침투의 방법이 뭐냐? 계산이에요. 제가 돈에 있어서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훈련했던 그 몇 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롭게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제가 11조 생활을 했겠죠. 근데 개척을 자 시작 여기부터 헌금 모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를 하기로 했으면은 미리 우리가 뭐 쓸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꼭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헌금을 하기 시작하자. 감사로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11조 이쪽에 하겠습니다. 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어요. 만난 분들이. 근데 제가 문제냐 제가 갑자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는데 내가 이제 여기다가 11조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몇 개월 동안은 내가 옛날 교회에 계속 다녀야 돼. 느낌이 내 마음에 싹 드는 거야. 어차피 이쪽에 할 거 안 하고 이쪽에 하면 결국 이거 우리 교회 돈 되는 거잖아. 그죠? 나이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남은 기간에 내가 빨리 이쪽으로 헌금해야지. 그죠? 이쪽으로 빨리. 지난달 것까지 빨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쪽에 새로운 교회를 해서 헌금을 모으는 거, 뭐 아무 죄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일말이라도 내 이 마음에 계산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충분히 섬길 때 이 교회에 손해가 되고 내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일말에 들어올 여지라도 있다면 그거 목을 치고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10에 2조를 했어요. 나만. 그랬더니 주변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그때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넌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그거 요구하지 말라고, 난 그러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겠다고. 저 그때 저는 내가 왜냐면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될 거잖아요. 그때 맨 처음에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으로 시작을 하지 않겠다. 그 몇 개월을 뭘 모은다고 내가 그거 되냐?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되게 기뻐하셨다고 생각해. 물론 지지리도 돈이 없었습니다. 10에 2조를 떼니까 뭐가 남는 게 있겠어요. 뭐 얼마나 번다고 신입사원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요, 남한테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보세요. 나만이 준 거 받아. 이게 뭐 죄예요? 이상한 거 아니라니.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엘리사가 게하시가 딱 돌아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뭐라 그래요? 네가 갈 때 내 마음 같이 간 거 몰라? 난 내 마음이 같이 갔어. 신적으로 그걸 꿰뚫어 본 거죠.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벌지 말라 그랬니? 언제 너한테 하나님이 연봉 안 올려주신대? 하나님이 언제 네가 받을 차례가 안 온다 그랬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지금이 그때가 아니랬지.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언제 네 때가 안 온다 그랬냐? 그게 은혜 없어진 자의 마음이에요. 야, 나만 너무 부럽다. 어떻게 쟤만 결혼해? 어떻게 쟤만 애가 생겨? 어떻게 쟤만 취업해? 어떻게 쟤만 적어놔? 그때 마음이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내 인생의 부족함, 안 채워짐. 그러니까 손댄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직접 부족함을 채우겠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교묘해요. 하나님이 이 연단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거쳐가게 하신다고요. 결론이 뭐냐? 나아만과 게하시의 포지션이 크로스로 바뀌어요. 나아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순종했더니, 이 시험 통과했더니 믿음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자신에게도 여전히 시험이었던 은혜만을 붙들게 만드는 이 시험, 나아만은 요단강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게하시는 이 시험에 뛰어들지 않고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이 시험 가운데 은혜에 뛰어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믿음은 나아만에게 가고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은 게하시에게로 가고.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무섭죠? 무서움은 무서움으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설교 제목도 그렇게 쓴 거예요. 계산이 은혜보다 앞서면 망합니다. 망해요. 돈을 감추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내 이 시기와 질투와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안고 가는 것만큼 가정 나락으로 가게 만드는 게 없다고. 되게 좋아 보여요. 다 해. 다른 헌신 다 해. 근데 이걸 못 넘어가. 은혜를 계산으로 바꾸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은 나한테 부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마음. 여러분, 오늘 내 가정에 처한 이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게 주실 은혜가 아직도 넘치도록 남아있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마음 없이 이 소득으로 이 여력으로 언제 하겠냐? 이게 다 계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전한 은혜입니다.
은혜가 계산으로 바꾸어지는 순간 망하게 된다는 게 오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은혜가 계산으로 바뀌어지는 또 다른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팔리시는 순간이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같이 지냈던 이것이 이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었음을 모두 제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이 딱 찾아오자 그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계산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딱 보십시오. 꼭 계산이 나오기 직전엔 은혜의 고백이 먼저 나와요.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내게 해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붓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다음에 꼭 뭐라 그러냐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런 방식으로 사역 계속하느니 은 받고 예수님 위치 넘기는 게 낫겠다. 내 살 길은 내가 찾는 게 맞겠다. 저분이랑 너무 안 맞는다. 평생의 공생의 사역을 한순간에 계산 때문에 자신의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계산이라는 우상이 또 나타났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은혜가 계산으로 바뀌면 망해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계산으로 바뀌면 나병나서 망한다. 이게 주님의 형벌이었어요. 은혜가 계산으로 바뀌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다. 그 은혜를 계산으로 바꾼 일마저 주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죄인이 의인 되도록, 예수님을 판 자가 구원 얻도록,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예수님 자녀 되도록, 예수님은 이 거래에 기꺼이 팔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 이 모든 본문이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엄중함 속에서 신비하게 다시 소망을 붙드는 일로 바뀔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 경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임하면 난 진작 망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이 못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내게 벌어지는 상황이 저주와 형벌이 아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게 나병이 임하는 대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내게 나병이 나서 망해야 될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돈 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재정의 영역에서 내 삶에 채우지 못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의 많은 영역 속에 내게 주실 은혜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나만만 채워졌다고 옹졸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실 이유,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 있음을 알고 여전히 그 은혜의 감사 속에 남아 계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재정에, 여전히 내 가정에 특별히 그 방식, 그 타이밍으로 주실 은혜가 남아있고 그것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족과 확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순간에 교회 떠나요. 한순간에 토라집니다. 이게 돈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남들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의도적으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 직장,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직장,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 감사로 늘 고백하십시오. 평생에 주님이 주신 신적인 은혜로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루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